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3가지 중요한 구절을 통해 신앙의 핵심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3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20세기 중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거나 아니면 아예 복음도 진리도 아니다. 이 말은 복음의 절대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졌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되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등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진리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종교학 교수인 스티븐 프로테로는 신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종교는 아름답고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같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군주제가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종교에 있어서만큼은 힌두교와 이슬람,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기적과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대중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진리를 확고히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이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적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셋째,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가? 첫째,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 하나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뿐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외침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모든 역사는 마지막 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얼마나 혁명적으로 들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한 중보자, 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선언을 했을 때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료했으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토론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다른 의견과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포는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결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자격을 갖춘 분은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주장이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을 통해 신에게 도달하려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도덕적 통찰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메시지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저 로마의 판테온에 있는 여러 신들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에 맞서 아니다. 오직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단순히 여러 신 중 하나로 격하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흉상 옆에 예수의 흉상을 놓으라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끔찍한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 대부분은 물리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지적이고 사회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유일한 확실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진리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대학의 교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논쟁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특히 종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나는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무신론자들은 종교가 해롭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독교의 배타적인 주장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묻기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에 더 집중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보다 주관적인 느낌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에 젖어든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할까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서 저절로 효과적인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만함, 관용, 그리고 적실성입니다. 첫 번째는 오만함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들만 있고 원칙이 아닌 선호만 있는 세상에서 예수를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한다면서요? 당신들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겸손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리는 교만이나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만 옳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오만하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웃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그 진리를 사랑과 겸손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방식이 오히려 진리의 빛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편협하거나 불관용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관용은 모든 견해가 동등하게 참되고 유효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관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용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의견의 차이가 서로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세 가지 종류의 관용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법적 관용입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모든 소수 집단이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고 전파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용입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셋째, 지적 관용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음이 넓어서 어떤 의견에서도 거부할 것을 찾지 못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를 미덕이 아니라 정신이 희미한 자의 악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적실성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육신,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진리, 대속,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진리, 그리고 부활, 즉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 이 세 가지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신약 성경은 단 한 페이지도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는 거대한 서사, 즉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큰 이야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각자의 작은 이야기들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류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열과 소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당신의 그 모든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부적절한 일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저 멀리 안라기자에 앉아 계신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은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슬픔의 사람이여, 고난을 아는 자였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의 깊은 위로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C.S. 루이스의 소설 은이자유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인공 질은 아슬란이라는 위대한 사자를 만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질에게 아슬란이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질은 사자가 두려워 주저하며 묻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리 비켜주실 수 있나요? 사자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는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도 잡아먹나요? 질이 물었습니다. 나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여자와 남자, 왕과 황제, 도시와 왕국들을 삼켜왔다. 사자는 자랑도 미안함도 분노도 없이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질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가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는 목말라 죽을 것이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다른 시냇물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러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시냇물은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의 절규와 함께 또 다른 이들은 기쁨의 환호와 함께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는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선을 굳게 지키며 사람들을 생명의 시냇물로 초대할 귀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의 압박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좌절감 때문에 목소리만 높이는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께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담대히 그리고 사랑으로 초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나는 예수께 나아와 생명수를 마셨네. 나의 갈증은 해소되고 내 영혼은 소생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리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